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전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배 헌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1천 번째와 같이 감사한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 피해가 없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또 일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여러분 비 사이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시네요. 네, 기도하면서 야, 몇 분이나 오실까?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니까 비가 막 뚫을 정도로 막 오길래 이게 가까운 데 왔는데도 막 다 젖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 이제 백부장의 이제 고넬료와 이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이 고넬료가 아주 가장 큰 교두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를 칭찬을 하죠. 이제 칭찬한 이유를 보면은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고넬료가 이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10장 2절에 고넬료가 고넬료가 이렇게 어떤 구제를 했는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군인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4장 18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고넬료는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통성경 할 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뭐죠?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평과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구약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행위와 신앙이 일치돼야 될까? 우리 이 행위와 신앙이 일치돼야 될까? 우리가 뭐 매번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된다 했을 때,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더 도드라지게 왜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왜 삶과 신앙이 일치돼야 되냐고라고 외치냐면은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옷을 입고 살죠. 예, 교회 오면은 교회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 직분도 다 있으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 되게 거룩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가면 세상의 옷을 입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삶과 행위가 일치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행위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 했을 때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유숙할 때에 여러분 제6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죠? 오늘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가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아주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거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이에요. 어제 본문 10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막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 욥바로 온 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라고 했을 때 19절에서부터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2 사람이 찾아왔는데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가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지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흘 전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베드로를 청하라,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오늘 본문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지금 방금 말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생각이 변할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막 구원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생각이 바로 변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먹으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게 누가 결정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이 사람인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전통이라는 프레임에 갇혔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28절에도 나오지만 이 전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정결법 때문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정결법에 걸리면요, 이 즉결심판 넘겨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법으로 따지면 종교법에 걸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말했을 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앞서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무기보다도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의 지시를 받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요나 1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선민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전 이방인, 같지 않은 저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에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도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은 그래도 조금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열려 있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여러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가이사랴에 온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가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면서 다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에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생각이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금방. 왜 그러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어떤 행동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밥 먹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한지 아시잖아요. 숟가락 딱 놔두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14년 후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오늘 이 본문 고넬료가 이 이방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기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사이에는 아무리 못해도 14년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라는 말을 하니까 14년이 지났어요. 이 사건이 있고 1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생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들이 좀 껄끄러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베드로도 완전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금방 180도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변화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생각의 변화는 자기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인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불편해요. 그 세상을 따라가고 그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평안이 있듯이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이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5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이제 건사에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말씀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이 있을 때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축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녀 교육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의 나를 적용할 때에 내 변화가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삶과 행동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행동의 변화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뎌요. 베드로도 더뎠고 많은 사람들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까 계시록 20장 말씀처럼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고넬료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오늘